이 더위가 언제 끝날지 참 막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가을은 계속 달려오고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십시다. 조만간에 또 선선한 바람 불면 단풍든 나무 밑으로 좀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계절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더운 시간들을 건강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었다, 이렇게 몇 장 읽고 몇 장 읽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좀 아쉬울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줘서 거기서부터 제 신앙 고백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이사야서 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서두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고 질책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내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장성하고 나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탄식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 뻗대고 있느냐,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읽어보면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더 이상 너희가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말씀을 약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겁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에 와서 열심히 밤낮으로 제사 지내서 그 제사의 기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할 정도로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우리한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러셔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월삭, 매월 그 일일마다 첫째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또 정한 절기마다 꼬박꼬박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너희가 그 지키는 절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성들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고 제사 많이 드렸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악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은 제사 드리는 것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제사 드렸고 안식일도 잘 지켰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악을 행했다고, 이 백성이 나를 거역했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러며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백성이 악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백성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서 다른 데 갔는 거 아니고 꼬박꼬박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는데 그들이 고아를 외면하고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거짓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했느냐 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백성의 죄는 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토록 책망하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왜 놀랬는가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제가 자주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충성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육체적으로 정결하고 음욕을 품지 않고 이렇게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부분 또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백성을 보고 책망하시는 악은 그게 아니고 그들 속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왔는데 나는 이런 구절을 왜 몰랐지? 이 주의 깊게 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표면적인 메시지 밑에 감추어진 그래서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면 정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답이 나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것.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정의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 백성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정의였던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었고 정의가 그들의 문제였던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 경영한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한 8시까지 출근하시잖아요. 근데 예배 드려야 하니까 7시 반까지 오라고 직원들한테 광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생활 해보셨겠지만 저도 짧게 그런 직장생활 해본 적이 있거든요. 8시에 가서 8시까지 출근하는 거예요. 가면 제가 그때 다니던 공장에서는 점심시간을 30분을 줬어요. 후다닥 밥을 먹고 점심 먹으면 이제 막 바쁜 거예요. 밥 먹고 잠깐 앉아 있다가 또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중간에 15분, 오후에 15분 또 쉬는 시간을 줘요. 그래 합쳐서 쉬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에요. 8시에 시작해서 보통 정상대로 하면 5시에 작업이 끝나야 되지만 5시에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잔업이 이어져요. 그럼 보통 집에 오면 9시, 10시예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가 집에 9시, 10시 오면 막 쓰러지면 그대로 잠이 들어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8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몇 달 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생활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7시 반까지 오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7시 반까지 오면 이건 시간의 수당을 줬느냐? 안 줬어요. 예배 드려야 하니까 당신들 7시 반까지 오라 해놓고 수당을 더 준 것도 아니고 휴식 시간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일을 일찍 맞춰준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일을 다 시키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7시 반까지 오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귀찮게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정의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30분 휴가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8시에 오라 해서 30분 예배 드리고 8시 반부터 일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욕심은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겠다 해서 30분을 더 고역을 시키니 그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정의였던 거예요. 정의. 정말로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30분은 천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10분이라도 더 누워있기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인데 그렇게 일찍 30분 일찍 불려가면 그 사람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물어봤다면 아마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한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의 깊게 읽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서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노래 소리와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찬양을 아무리 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분별력이 한국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생각하면 공평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정의는 공평함입니다. 정의의 차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법적인 정의가 있을 거예요. 사법적 정의. 예컨대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은 봐주고 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이러면 이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의는 사법적 정의인 거죠.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공을 세웠으면 똑같이 상을 주고 잘못했으면 똑같이 처벌하고 이게 사법적 정의인 거죠. 이 정도 정의만 제대로 지켜줘도 그 공동체는 건강한 편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사법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할 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정의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걸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경쟁해서 자기가 자기 몫을 차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 이건 정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균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공평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남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여자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한다면 이것은 정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먼저 사법적 정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정의는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한테 돈을 빌려갔어. 누가 저한테 큰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집에서 무슨 저당물을 하나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저당 잡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제일 값진 걸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손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맷돌이에요. 맷돌은 왜 손을 못 대느냐? 그걸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맷돌을 가져와 버리면 그 사람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 사람 맷돌은 저당 잡지 못한다. 딱 규정을 주신 거예요. 또 네가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또 저당 잡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집 밖에 나와서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오너라. 네가 안에 들어가서 딱지 붙이고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빚진 사람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네가 답답해도 그 사람 겉옷을 만약에 뺏어왔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잘 것이 없어 추워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은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래 너 그 사람 겉옷 뺏어왔거든 반드시 해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 드시는 겁니까? 빚을 준 사람 편을 드는 겁니까? 빚진 사람 편을 드는 겁니까? 빚진 사람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저 공평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 하시는가 하면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위해서 변론해주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게 그게 정의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심지어는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었어요. 내 밭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지은 내 밭인데 그 밭에서 곡식 거뒀다가 내가 묶어놓고 한 단을 거기 흘려두고 그냥 집에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곡식을 거기 두고 왔네.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자기 밭이 없는 사람, 자기 소유의 밭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웬 거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도요, 거기 있는 열매 싹 다 따내지 말고 적당히 땄거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포도밭이 없고 자기 무화과 나무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따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정의가 뭐냐? 누가 여러분 뭐 묻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딱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룻기를 보세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모압 땅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룻기가 돌아와 보니까 남자들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룻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남의 밭에 가서 곡식 이삭을 주워와요. 근데 그 주워온 그것으로 이 시어머니와 룻이 먹고 살아요. 그게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봐, 너도 옛날에 종이었어. 너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종 아니었냐? 너 그때 네 입장을 잊어버리지 마. 항상 나도 종이었었지, 나도 나그네였었지, 이 생각 가지고 살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 나도 가난한 때가 있었지, 나도 젊은 날 참 고민이 많았지.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좀 그때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그 입장이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 편을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감이.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고, 그 남들 애먹는 거, 남들이 30분 더 먼저 와서 일해야 되고 시간 뺏겨야 되는 거,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는 이 그릇된 정의감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존중받기가 어렵겠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가장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 되면 좋겠다. 특히 우리 갈비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 깨어있는 정의감을 가진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향에 보면, 우리가 지향을 예배 때마다 읽잖아요. 거기 우리 그런 대목 있잖아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윤리학자인데, 이분은 지금 전 세계인이 가장 존중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 정의에 대한 주장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설명할 게 많지만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게 뭐냐 하면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어렵죠.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린가 하면요, 약자에게 최대한 배려하는 게 정의다. 그게 존 롤스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가 정의한 정의론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적 정의론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정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정의는 곧바로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정의를 뒤집으면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도 말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정의는 곧 긍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오늘 무슨 공부하는 느낌이 나겠지만 여러분, 이 기본 개념들이 딱 분명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딱 바로 살아요. 정의가 뭡니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은 막 대충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정의는 이런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건 이거야, 딱 분명하면 그 분명한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 좀 드렸습니다. 뉴욕에 가면요,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 그래요. 제가 뉴욕은 안 가봤습니다만 뉴욕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다 해요.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라고 해서 아주 큰 공항,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적지만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의 이름은 라구아디아인데 누구 이름인가 하면요, 뉴욕 시장을 지냈던 분의 이름이에요. 이분이 존경받는 분이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판사였대요. 판사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어느 날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한 남루한 노인이 잡혀온 거예요. 경범죄예요. 이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지갑에서 돈을 $20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와서 이 재판장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 할 말 없느냐 했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라구아디아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20 남의 돈을 훔쳤으니까 그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은 $20는 변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정의죠. 맞죠?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하잖아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판사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고통하는 데는 내 책임도 있는 것 같으니 내가 $10 내겠소. $10를 냈어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 돈을 내시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20를 갚아주고 그 노인에게 나머지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정의와 긍휼입니다. 요 두 가지, 이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정의롭기도 하고 긍휼이 있기도 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릴 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뭐 맛있는 거 더 먹겠다고 서로 싸워보신 경험 있으시죠? 전 제 동생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뭐 터울이 얼마 안 나니까 막 늘 싸웠거든요. 늘 싸웠는데 이런 기억이 나요. 라면을 이제 2개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근데 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갈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그릇에 딱 나눠놓고 서로 이제 제가 딱 나눠놓고 이제 한 잔을 제가 딱 차지하면 동생이 형은 왜 더 많은 거 가져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다 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싸움에서 제일 현명한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그릇에 갈라 넣은 사람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면 돼요. 그죠? 내가 그릇에 갈라 담았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 담을 때 어떻게 담겠어요? 최대한 공정하게 담겠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보면 그 자리에서 뭐가 정의로울까 하는 걸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정의로운 길일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나 혼자면 좋으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나도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가장 원만하게 정의로운 길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그 약한 사람을 유익하도록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시편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셔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양 잡아 제사 드리고 황소 잡아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의의 제사. 그 의의 제사가 뭘까요? 정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의는 곧 다른 표현으로는 긍휼이다 하는 걸 기억하며 정의롭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